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시편 말씀은 어제 시편 말씀과 같이 다윗이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다윗의 체험적인 신앙 고백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본 신앙의 확신을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구원이시고 바로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군대가 진을 친다 할지라도 자기는 두렵지 않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원수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수들 손에서 그들 앞에서 나를 들어 올리실 터인데 바로 이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찬송하며 살겠노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잠깐 이제 들어보게 되면은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고 또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빛이에요. 이런 빛이 어떤 깜깜할 때 빛이 있어야 모든 걸 볼 수 있어요. 암흑처럼 자기 앞날을 볼 수 없고 깜깜한 영적 환경 속에서 주님은 호련히 찾아오신 빛이셨어요. 자기에겐 빛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나를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자기에게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시고 구원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보게 되면은 어둠이고 죽음이에요. 그런데 빛과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뭘 두려워하겠냐. 그리고 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기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사람 몸에 생명이 떠나면서 몸이 차가워지고요, 이내 굳습니다. 저는 여러분 임종 환자들을 많이 봤죠. 특별히 미국 병원에서 일할 때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을 했으니까 많이 봤죠. 진짜 근데 이렇게 호흡이 살아 있으셔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다가 가까이 오게 되면 손끝부터 차가워지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볼도 차가워져요. 그래서 차가워지니까 색깔이 파리하게 변해가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막 장마 때 되게 되면 막 이런 또랑이라든가 냇가에 막 물이 막 흘러가잖아요. 얼마나 물이 거칠게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덩치 큰 여러분 이 고기 물고기라 하더라도 일단 죽은 물고기는 둥둥 또 내려갑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피레미 새끼라 하더라도 이게 생명이 있는 거요. 그 거친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능력은 자기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도 말하지만은 다윗은 자기 영이 살아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목숨은 다 붙어있지만 영이 잠자거나 영이 거의 바닥에 나가지고요, 그럼 올라가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다윗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자기의 체험적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이 말이에요. 2절 말씀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어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나를 치러 왔지만 실족하여 그들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하겠느냐. 3절 말씀에 군대가, 아까는 악인이었지만 이전에 이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 나를 치료할 때 나는 여전히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사용했던 우리 개혁성에는 안연하리로다 그랬어요. 안락하고 태어나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왜요? 다윗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빛이시요 나에게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신 분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는, 그러면서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감동이죠.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는데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야, 우리는 평생의 소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웃음이 그냥 절로 혼자 툭 터져 나오더라고요. 나도 내 소원은 정말 이렇게 너무 수준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우리 뭐 소원이, 뭐, 우리 정말 이 땅의 소원이 너무 많잖아요, 이 땅에. 어? 근데 다윗은 수준이 달라요. 이 4차원의 세계인 거예요. 평생의 소원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집에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고 그래요. 다윗이 아무렇게나 해서 다윗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의 깊은 영성, 주님을 체험하고 평생 주님을 소망하는 그 아름다운 영성, 주님이 감동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왜 내가 그렇게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소망하는가?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주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두시리로다, 이거는 미래형이잖아요.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주 추워도 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신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는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애워싼 원수들이 많았는데 나를 이렇게 들어 세우신다는 거예요. 나를 들어 세우시니까 원수들이 애워서 소용없는 거죠. 하늘로 솟았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이 빛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깨우침, 가르침을 주실까요? 먼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다윗도 두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나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표현 같지만 여기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성호를 송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차이가 뭐죠?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정말 그대로 믿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 큰 손녀하고 작은 손녀하고는 아주 성격의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토요일마다 이제 뭐 영상으로 대화도 하고 이번에 가서 내가 봤는데 정말 큰 손녀하고 작은 손녀하고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달라. 우리 작은 손녀는 사람은 서서 걸어 다녀야 직립보행이, 걔는 사족보행이야. 그래서 무릎에, 요즘에 여러분 무릎이 뚫어져가지고 옷 못 입는 옷 보셨어요? 근데 걔는 그런데 소파는 등을 기대기 위해서 이렇게 등받이가, 걔는 그 위로 걸어 다니더라고. 근데 걔는 아빠한테 그냥 몸을 날려. 진짜 아빠가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꽈당하는 거예요. 전혀 의심이 없어. 누가 걱정이 될까요? 전혀 의심 없이 몸을 날리는 애가 걱정이 없을까요? 내가 제일 안 받으면 제가 다칠까 봐 아빠가 염려할까요? 근데 우리 손녀나 큰 손녀는 안 그래요.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아빠가 있어도 그런 거 안 해요. 왜? 아빠가 안 받으면 자기가 사고 날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믿음을, 내가 아는 그분,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고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우리와 차별하다는 게 뭐냐? 그거예요. 다윗은 그걸 진짜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시죠? 하나님이 걱정이 되시죠? 마치 제 아들이 자기 둘째 때문에 긴장하는 거죠. 믿음에는 여러분 장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를 그렸습니다. 왜 다윗은 이런 한 가지 일을 바랬을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마다, 고비마다, 때마다 찾아왔던 모든 환난과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었더니 평안이 있었다. 주님을 신뢰했더니 그런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않았다.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의 소원이 나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주의 성소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그렇죠? 지금 다윗이니까. 아들 때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에 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움, 염려가 있어도 평안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왕이니까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 판단해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순간이라도 쉴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성소에 있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정수리부터 임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이번에 아파트 신청했는데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 됐지만 내가 집 한 채만 있어봤으면 좋겠다. 참 소박한 소원이고 진짜 나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소원이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처럼 이번에 우리 아들이 꼭 대학교에만 들어갔으면 내가 정말 여한이 없겠어요. 제발 그 여한이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은 목사님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눈도 안 주는데 걔하고 정말 사귀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되기를 축복해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다 되기를 축복해요. 근데 그거 다 되고 나면 소원이 안 생길까? 그거 하면 또 다른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소원이 아닌 거예요. 바람이지. 그런데 다윗은 바로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소에 계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어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름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예배, 여러분 제사가 예배잖아요. 이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유일하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는 예배 시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이것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성전을 사모하는 물리적인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시골스럽게 그냥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코 박고 살라고 말하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 다윗은 평생 그걸 바라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가르침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 다 이런 거 눌러서 이렇게 이게 단속에 들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기쁘잖아요. 원수의 애워싸움에서, 원수의 공격에서, 전쟁에서, 악인들의 손에서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전쟁터가 아니고 삶의 현장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기쁨은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 와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기쁨이 배가가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치유가 있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감사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소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이 감사의 근원이요, 이 기쁨의 근원이 누군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나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아버지 앞에 와서 승리의 기쁨을 찬송하고 감사 기도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기쁨이 계속 지속되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배달 사고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감사를 불러와요. 그 감사가 감사가 있을 일을 계속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진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을 소망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안아내자 우리의 마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인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